오늘 변화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가 가능할까? 이건 상당히 우리 삶엔 중요한 도전입니다. 변화 다 하고 싶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다 확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특히 연륜이 쌓여지고 경험이 쌓여질수록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많은 경험들이 쌓여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변화가 가능할까? 내가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 바뀌지 않지. 그래서 자꾸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찾고 기댑니다. 근데 기독교는 변화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변화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많은 케이스와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 다 무시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자녀의 변화, 내 성격의 변화, 내 좋지 못하는 환경의 변화, 내 기도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내 삶 전체의 변화, 교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우리 조국의 변화, 수없는 변화들을 해야 될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는 그거를 신뢰하는 것부터, 그거를 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변화 시리즈인데 첫 번째 제목은 내가 뉴욕에 사는 이유. 아유 똑똑하다. 내가 뉴욕에 사는 이유.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이 복음이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세 번째 지난 주일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십니까? 그래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상 이 두 가지는 나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그 지점들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그 지점만 있어서 그 알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만 커지는 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무리 여러분들 결심하고 그래 나 변화하자 계획표 세워놓고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입니다. 여기서 말한 공동체가 무엇일까? 우선은 크게 잡아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선 첫 번째는 단연코 교회 공동체를 오늘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또 우리의 마을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또 우리의 민족 공동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확실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여튼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함께 하는 거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함께 모여 살면 늘 편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좋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3일만 지나니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삽니다. 그래도 참 용합니다. 우선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오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기피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이걸 피하고 싶은, 또 아니면 탈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옵니다. 더욱이 한 가지 참 좋다고 해야 되나? 좋은 거는 그 기피에 대한 자유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그래서 기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지 하지만 여하튼 피상적,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불편이 온다? 그러면 기피하고 싶고 그 기피에 대한 선택의 자유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과연 내게 무엇인가? 공동체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나는 혼자가 과연 가능할까? 물론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그냥 아무 사람도 없고 무인도에 혼자 산다는 그런 의미에 너무 쉽게 분별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효율적일까? 이런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매우 근사하고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이게 혼자가 과연 가능할까?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혼자 안 하고 공동체가 꼭 우리에겐 절대적 숙명처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순간의 내 감정과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가 다양하게 내 주변에 있을 텐데 그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나 안에서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애시당초 생긴 게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을 좀 잠깐 보면 세상의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아담을 두고,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 남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에서 좋다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어떤 단체 이름을 지어달라고 혹시 부탁을 요청을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쿤마 경배 찬양단이나 전파사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단연코 1순위로 제가 내밀고 싶은 새 이름이 이 토부입니다. 토부는 그냥 it's good, 그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it's not good 돼 있는데 그게 그냥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토부는 그 선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늘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 안에 히브리 이 용례를 보면 선을 말할 때 토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거는 선이 아니다. 로 토부 히브리어로 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좀 처량해 보이고 좋지 않고 아유 불쌍해 보이고 딱하고 안타깝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악합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뱀이 와서 그게 귀에 솔깃해 따먹은 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그걸 또 따먹자고 얘기를 하죠. 가인도 혼자 있을 때 동생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야지. 이 생각을 혼자 있을 때 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한 게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 악을 막아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히브리어를 말해서 그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힘 없는 사람이 돕는 배필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게 여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좀 하등하니까 나를 좀 조수처럼 보조로 돕는 역할로 여자를 만들었다. 보통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런 그 생각을 아주 팽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제르의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에제르는 구약에 사용하는데 거의가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돕고 구원할 때 그분의 역할을 에제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힘이 넉넉하게 강한 사람이 힘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에제르니까 혹 그런 그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다. 이 여자가 힘이 원래 세니까 남자 혼자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하람 최석훈 어디 갔어요 또? 그거 안 들으려고 어디 갔구나.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악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차단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에제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인류 첫 번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공동체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공동체를 거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공동체입니까? 뭐 이거 종교다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입니다. 뉴욕 우리교회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의 우리 되시는 선한 목자 주님에게서 온 의미도 있고, 또 우리 한글에서 우리, us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 오늘 이 말씀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삼위일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여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본질,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합니다. 본질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위격, 좀 어려운 말이죠. 역할, 영어로는 person입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 그래서 person. 이 위격은 세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애당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시고, 우리 사람, 나 인간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닥치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시대적 사조의 흐름이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불행과 또 우리 각자의 아픔, 이런 것들이 싹 트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랑 국가 공동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다 피해가 옵니다.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경제나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식료품 하나 사는 것도 전부 여러분들의 삶이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더할 나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악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선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확 설교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안 주면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장 빈번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탈피시키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방법이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이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내가 컨트롤하고 조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는 게 꼭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 이게 마치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말처럼 아주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첫 번째 결론은, 공동체는 신앙인에게는 아주 끝없는 숙제이면서 동시에 훈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장. 그래서 그게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우리 각자 인생의 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도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평생에 좋은 성직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중보자를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대로 아멘 한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먼저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숙명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 이겁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무지 많습니다. 조합도 많고 연합도 많고 정말 막 발악을 하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발악을 하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는 뭐고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에 관련된 가장 클래식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뭐냐,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클래식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회중,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가 성령의 교제, 성령의 전.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교제. 이걸 차례대로 오늘 한번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의 가장 큰 원조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아담 하와 만든 것도 공동체고 또 가족 공동체도 있고 족장 공동체까지는 나옵니다. 하지만 회중 공동체,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큰 의미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 이거는 출애굽기의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오죠. 거기에서 온갖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헌법의 기틀을 가지고 살 율법과 십계명들을 제시해주고, 하여튼 이때 광야 공동체,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수지를 온팡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이게 공급을 받았던 공동체가 뭐냐? 우리의 어떤 원초적인 우리 지음받은 공동체의 의미를 몸으로 체감했던 첫 번째이기도 하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장 말씀은 이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니까요. 십계명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19장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이겁니다. 19장 4절 5절 말씀에 이제 들어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회중으로 함께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경험을 같이 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를 펴가지고 마치 은유적으로 말한 거죠. 독수리 날개를 펴가지고 저 어목한 이집트 제국에 맞서가지고 감히 우리들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우리 같이 보지 않았느냐, 그 같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회중 공동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메시지에 대한 공통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 메시지를 같이 듣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 이 경험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게 가장 이제 원초적인 공동체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공동체의 가장 클래식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처음 우리에게 보여준 그 첫 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뭘 먼저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같이 들었다 이겁니다. 은혜를 같이 받았다. 거기에서 공동체는 이게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그걸로부터 이 공동체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의 공동체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듣는 그 공통적인 경험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 공통의 경험이 공동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이 매우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혼돈하잖아요. 그죠? 뱀이 딱 오니까 서로 들은 거를 혼돈해버리잖아요. 왜곡해버리잖아요. 그 공통 경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바벨탑, 그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고 파멸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되라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되겠습니다. 성경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는 누구나 만들었지만, 세상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정말 제가 아까 말했지만 불을 켜고 만듭니다. 그게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만들고 유니온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 연합을 만들고, 요즘에는 국경이 무의미해졌죠. 다국적 기업이 1990년 후반부터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걸 만들고 혼자 안 되니까 요즘엔, 토요일에 제가 말했나, 맨하탄에서 새로 이게 건축 양식이 유행하는 게 그거래요. 그 3단으로 집을 초호화로 지어놓고 거기에는 의사들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따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방이 있고 그 호화로운 거실 라비에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판사들만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혼자 안 되는 방식들을 어떻게 빠른 방법, 순발력 있는 방법들로 개인주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가게들은 전부 문 닫는 시대죠. 큰 것들이 연합해 대형 마트, 대형 유니온,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공동체를 누구나 만들지만 이게 지속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날고 긴다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한 시대를 풍미해도 40년, 30년, 그건 많이 가는 겁니다. 한 시대의 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문제가 뭐냐?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깨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약해집니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집니다. 이게 세상의 공동체인 건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좀 들춰내 보면 뭐 너무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신비는 이 기독교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골마 썩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외적으로 위기가 수없이 있어 왔지만 안 없어집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독수리 날개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완 거 보지 않았느냐? 그 경험을 누군가가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출가시켜 놓고 이젠 결혼하면 빠빠이, 그 다음부터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 한 가문 한 가족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주님이 주어진 모든 일을 늘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이 메시지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같이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가정,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다 유한한 겁니다.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기가 막히게 지속이 됩니다. 뭐냐? 진리, 메시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공통적 경험을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몸을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인데, 몸을 흩어놓으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그죠? 살 수 없죠. 몸을 흩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몸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유기체처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건 뭐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같이 함께 하는 건데, 함께 먹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함께 하는 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44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의 가장 클래식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이 된 거 아시죠? 이게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겁니다. 이게 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수없는 공동체가 이거 카피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몸은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 비롯된 몸이면서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멋진 화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정말 제가 우리 김유미 집사님 이 주일 설교 때 2번 이렇게 반복해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참 우리 교인들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돈 가지고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갈까? 정말 매일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를 가서 음식을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함께 합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 2번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비롯된 의도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3번째는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동서남북 흩어져서 그날 오순절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다 모인 이민자들이 저 사람들 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야? 저 아람어 표준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람어 사용하는 촌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내가 온 나라에서 얘기해. 저쪽에서도 내 나라의 언어로도 얘기하네.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이해해. 서로 통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물론 은사로 다른 사람이 못 듣고 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하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거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이 미래 모델,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상에 확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안적 공동체, 대안 공동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 공동체라고 한다면, 2번째는 삶 공동체, 3번째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동체, 대안 공동체의 강력한 비유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다 보여질 수 있는 그곳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희는 바로, 너희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잘 거꾸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선교는 빛이 돼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돼가지고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안 보여지는 것도 들춰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는 하나도 안 보여지고 다 그냥 먼지 쌓여 있고, 안 보여줘야 될 거, 이 오른손 한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될 거는 막 뽐내면서 보여지니까 이게 앞뒤 전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는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건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 주신 겁니다. 대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미래 모델이 이런 거다. 너희들 세상에서는 카피하고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모델이 우리의 각자의 지금 다가오는 모든 자녀들 세대에게 여전히 지속 가능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언덕 위의 도시에 있는 거다.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탄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가 세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래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기 신앙 공동체,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산 위의 동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제가 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못 배운 사람들이 태반이고, 가난한 사람이 태반이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이 또 숫자가 많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고작 12명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 12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루살렘 한 도시만 어떻게, 우리가 뉴욕을 뒤집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최고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의 공통 경험, 그리고 삶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미래 모델 대안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게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교제의 성령,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세상에서 하는 공동체도 보면은 서점에 가보면 그런 처세술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101가지 방법, 이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우리 삶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이유가, 상당히 많은 피드백들이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다가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처세술 같은 좀 이렇게 레벨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교제도 좀 그런 느낌이 좀 갑자기 농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공동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건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은 처세술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메시지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건 메시지의 프로바이더,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듣는 사람인 거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메시지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삶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예수가 만든 겁니다. 미래 모델에 대한 공동체는 우리의 지혜로 짜내는 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덕 위의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게 2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 지속 가능할까? 이거 심각한 질문으로 오늘날 교회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만 하면은 이거는 저는 참 수준이 별로 이렇게 높지 않는 개교회주의에 빠져버린, 본래 주님 만들어주신 그런 교회의 컨셉은 다 잃어버린 박제화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 CCV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 단체를 제가 좀 만든 이유도 전부 다 지금 주일학교들이 진짜 50% 미만은 이미 넘어갔고 애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 20년 후에는 과연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가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민 공동체가 이게 서류 비비자 문제로 이민 공동체가 위축되어서 한인 교회들이 줄어들었다, 반절 줄어들었다. 이 과연 20년 후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냐 이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삶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 모델이 될 수 있는 언덕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공동체로 서 있느냐. 오늘 주신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공동체의 네 가지 토대를 제시해 줍니다. 토대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기둥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동체는 허물어진다는 거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네, 여기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영어로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러니까 encouragement, 이 권면은 격려입니다. 격려인데 그냥 세상에서 야 우리 잘해보자, 잘하자 이런 격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본 격려의 체험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에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이게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풍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이걸 확인하고 세워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격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있습니다. 사랑의 무슨 comfort from His love. 한글 성경에는 이게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 His love입니다. 이거는 그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격려도 그리스도의 격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에 그리스도로부터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이라고 한다면 언제였습니까? 그게 없었습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서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파운데이션, 공동체 파운데이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common sharing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공통적인 나눔. 이건 그냥 나누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때려치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요즘 그거를 빼박이라고 하던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common sharing, 공통적으로 sharing, 나누는 겁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공간도, 심지어 내 스페이스, 내 공간도 나눌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격려도 그리스도입니다. 위로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sharing, 나눔도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마지막,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로부터 요즘에 긍휼이나 자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힘으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나 자비로 이겨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의 파운데이션, 공동체의 파운데이션, 격려, 위로, 나눔, 긍휼, 이건 그냥 어떤 처세술로 사람이 좀 감정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끊겨버리면 이게 좀 모양은 흉내 낼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이 네 가지의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그리스도에게 콘센트가 플러그인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격려, 위로, 나눔, 긍휼과 자비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옵니다. 네 가지는 다 사랑에서 오는데 결국 공동체의 관건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만남이 눈에 퍽 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랑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이 안전하고 사랑의 만남이 일어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 세 가지로 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의 공통적인 경험을 늘 세워나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산 위의 도시처럼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그러면 우리에게 줬느냐, 우리 플러그인을 해야 될 콘센트를 찾아야지. 컴컴해가지고 콘센트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게 콘센트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에이 놔두고 셀폰 배터리를 차지하려면 셀폰 배터리가 차지가 됩니까?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이걸 콘센트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꽂아 놔야 이게 셀폰의 배터리가 차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공동체의 마음, 태도, 자세를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게서 오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어떤 마음이냐?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 성육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가 같았는데, 에센스가 같았는데 사람의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가지고. 자기를 비운다는 건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좀 욕심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좀 덜자. 이것도 덜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 또한 죄송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또 다 채워집니다. 아예 막 구잡시런가까지 다 불필요한 다 채워집니다. 내가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된 방법 자체가 자기를 비웠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걸 처음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nothing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 비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도 사실은 좀 번역 자체를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made himself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을 받을 수 있는 이거죠. 나를 nothing, 그러니까 나를 없애고 내가 그냥 상대가 돼버리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야, 이거 되면은 그 공동체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야,
나를 없애고 나를 나띵으로 만들고 내가 상대가 돼버린다. 이건 물론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확 쳐버리는 나의 레마의 말씀이 돼버릴 수 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내 삶에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자기를 이번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한다는 게 뭔가 메시지 체험이 있어야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메시지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복종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종을 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또 이번에는 처음에는 made himself nothing, 나를 완전 없애시더니 이제는 죽기까지 그 메시지 체험을 하신 겁니다. 와,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게 타협의 지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 필이 꽂힌 거죠. 그 메시지 공통 체험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만들어낸 거고, 그 제자들은 예수 스승의 부재 상태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 메시지의 공통 경험들을 이곳저곳에 만들어낸 겁니다. 메시지 공통 체험이 엄청난 거죠. 11절에 마지막 오늘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리 온 더 힐,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빛이 되게 하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대안적 공동체 미래 모델을 다 해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 백날 가서 선을 해보고 뭐 해보세요. 이게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진짜 구원자, 진짜 우리의 주인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만 대안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자녀에게도 대안이 못 됩니다. 근데 이게 되면 이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처럼 반짝반짝 빛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인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공동체, 삶 공동체, 그리고 대안 공동체. 오직 이 공동체는 복음을 통해서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듣고 그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만난 이 가정 공동체도, 배우자와 만난 가정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신앙인들이 만난 이 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동체도 모두 다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메시지를 공통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삶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대안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